할렐루야. 네. 오늘 여호수아 한 번 더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후에 3시에 복음 잔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번 듣고 안 됩니다. 전도하신 분 너무 감사한데요. 한 번만 더 들어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권면해 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의 사람이 생명을 살린다. 시작. 영성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가득한, 성령의 생기로 가득한 사람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왜 성령의 사람 그러면 되지? 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영성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친구를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왜? 자네도 교회 다녔어? 자네가 어떻게 교회 다녀?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 자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육의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야 영성 있는 부모예요. 부모님은 말 안 해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는 부모가 영성의 사람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는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손들의 이름이 요셉 자손입니다. 왜 굳이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요셉이 대표적인 성경의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은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형제들이 12이었어요. 합해서. 그런데 요셉은 구별됐어요. 야, 뭔가 다르다. 아버지가 보니까 내 아들은 달라. 11째 아들이 달라. 이 친구를 장자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냥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영성의 사람은요, 어디를 갔나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신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야, 애굽에 무슨 바디발의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데 똑같은 노예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야, 쟤는 뭐가 있지? 똑같은 일을 시켰는데 이 친구는 다른 거예요. 이 친구에겐 뭐가 있다? 오늘 성도님들 다 얼굴은 똑같아요. 눈이 다 2개고 코가 하나예요.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버렸어요. 모함을 받고. 그런데 이상해요. 감옥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제수 파란색 옷을 우리나라에 입죠. 거기서 무슨 옷을 입은지 모르겠지. 애굽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제수의 옷을 입었는데 달라요. 이상하다. 간수장이 보니까 똑같은 제수 옷을 입었는데 이 친구는 다르네? 이것이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영성의 사람이란 말 안 붙여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강성한 대제국 애굽의 바로 대왕 앞에 섰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풀어내지 못한 꿈을 해석해내버렸네. 다른 거죠? 아니,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영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영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영성이 있어요. 기도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일도 영성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성 있게 노래해라. 다른 거예요.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사람이요. 바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애굽행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태양신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바로가 그런 의미예요. 태양의 아들.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밑바닥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그 바로 왕의 아버지를 삼았어요. 바로가 자기 아버지다 너부터 나 보다 빼고 다 네 거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영전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성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분에게도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부러워. 그 자식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한 사람은 므낫세, 한 사람은 에브라임.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 그가 잘 됐어. 후손들도 번성해서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12아들 중에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돼가지고 그 자손들이 10만에 가까웠어요. 옛날에는요 자식이 재산이었어요. 가축이 재산이었고 10만에 가까운 민족이 되니까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자손들의 모습 속에 요셉의 영성,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영성이 바닥이라는 것을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50년 살을 썼어요. 이제 60년, 70년, 100년 살을 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땀으로 일구었던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전화하니까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지은 사람입니다. 눈물로 땀으로 벽돌을 쌓은 사람입니다. 몰라봐서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의 영성이 담긴 이 성전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 요셉 자손에게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찾아라. 여러분 부모님들 잘 공경하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를 앞둔 85세의 노인이에요. 90세 가까이 됐어요. 똑같이 법을 정했어요. 12지파 똑같이 나눈다. 세 지파 너희들은 미리 받았으니까 9지파 반만 나눈다. 이해 없지? 예, 그래 제비 뽑는다. 제비 뽑았어요. 하나둘 다 뽑았어요. 똑같이 법을 정해서 뽑았어요. 그랬으면 됐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여러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당신이라고 했어요. 어른한테 당신이란 말은 이름을 붙이든지 인칭이 들어가는데 인칭이 없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언어를 보면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어를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는다 알 수 있어요. 부정과 불평과 분만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오늘 요셉 자손에게 한 말들이 있어요. 이 구조가 여호수아 말하고 요셉 자손 말하는 이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지혜를 담아놨는데요.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요셉 자손아 너희들이 어찌 너희 선조의 요셉의 영성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다시 찾아야 된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공로주의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로주의를 버려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영성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 잘 됐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강성한 자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셉 자손 속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돼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복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유다가 현조가 행한 거 보니까 죄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10개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평이 하나도 없었죠. 유다 자손에게는 물려줬는데 불평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요셉 자손은요, 12지파 중에서 요셉 자손은 2배나 받았어요. 땅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 20개를 받았는데 나는 50개 받아야 된다. 유다는 받을 자격 없는데 10개나 주셨다. 감사. 오직 은혜의 신앙관을 가진 유다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나 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께 여러분 생명 주셨으면요,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 주셨으면요, 오히려 여러분 평생 업어도 모자랄 텐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2가지 약속한다.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어르신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지주, 영적인 아버지로서 요단을 건너 7년 전쟁을 승리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10개면 됐죠. 공로주의 버려야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중년의 신사가 아주 힘들었어요. 교회 갔어요. 주여 힘들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서 지나온 인생길을 보여주셨어요. 모래밭이 보여요. 내 발자국이 걸어와요. 저 발자국이 뭡니까? 2개는 네 거, 2개는 내 거. 그렇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내 발자국 중에 2발자국이 사라져요. 이거 보세요. 주님 왜 그때 나 홀로 남겼습니까? 왜 나만 걷게 하셨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내 발자국밖에 안 보입니까? 아들아,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슴에 안고 목마를 태워서 걸어온 거야. 너를 안아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그게 우리 부모님이고 그게 여호수아요. 그런 여호수아님께 당신이라니요.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 너희들이 재산을 받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이 모래우리의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공로주의가 언제부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셔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제가 마지막 주에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2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 바쁨의 유행병 빨리 치료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여러분? 2번째 돼지, 바쁨의 유행병 치료해야 돼요. 요셉 자손, 이 여호수아 보니까 요셉 자손 찾아보면 너무 분주해. 왜 이렇게 바빠? 여러분 세상 일에 바빠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세상 일이 제일 바빠졌어요. 세상 일이 많아지면서 봉사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감격이 줄어들고 영성이 메말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올라가니까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정말 교회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일에 충실한 사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24시간이 하루에 25시간을 줘도 모자르고
50시간을 줘도 모자랐대요.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절대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니라 믿음이 사라졌어요. 영성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안 바빠요. 세상 일에, 세상 즐거움에 안 빠져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그 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쁨의 유행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제가 보면 진짜 막 혼내고 싶은데 무슨 혼도 냈지만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영성의 언어예요. 영성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한 말을 하도 이 사람을 살려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육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막 죽여, 그 말 듣고 상처받고 그래요. 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개척하라. 18절에 또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15절에도 나왔지만 18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산지는요 제비 뽑은 땅이에요. 찍다고 하는 이 산지가 한 10개의 분깃이 있는, 10개의 몫이 있는 거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할 곳이에요. 네가 능히 개척하라.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책망이 뭐예요? 개척하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개척하라 하면 목사님들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개척하라 하지 말고 봐라 그래야 돼요. 따라해볼까? 봐라. 창조하라. 우리가 해석을 개척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 개척하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새 일을 창조해내라.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일을 만들어라. 그게 개척의 의미긴 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베레시트 대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그 바라를 오늘 쓰면서 바라 개척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하고도 똑같아요. 너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혼자 해봐.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와줬고 같이 했지만 니들 그렇게 뭐 큰 민지고 그러면 니들 할 수 있겠네. 나가 해봐. 육의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집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집 나가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니 요셉의 후예이니 저 별건고가 있는 저 족속이라도 땅이라도 정복할 수 있어. 힘내. 할 수 있어. 이 말이 담긴 것입니다. 게으름을 책망도 하면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책망과 도전이 동시에 담긴 이 언어야말로 지금 여호수아의 영성을 대표하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개척하라. 이 말을 듣고 참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나도 이런 말을 써야지. 여러분 부모님이 막 때리면서도요 기도하면서 때리는 부모님은 자녀를 감동시켜서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때리는 부모님은요 말 한마디 잘못됐다고 나간다니까요. 영성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영성을 찾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일에 집중해야 되고 내게 주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주님이 좋아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 일을 끊고. 아무튼 요셉 자손이 언제부터 영성이 사라진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괴원으로 가득해서 불평, 불만 이렇게 뺏게 이것 뺏게 안 주냐고 막 불평하고 부모님한테 따지듯이 말해요. 여호수아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엄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품으면서 봐라 이러면 되니? 이렇게 해야지. 힘내. 할 수 있어. 개척해 하니까 요셉 자손이 그 말을 듣고 개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척을 했다 손 드세요. 개척을 안 했다 손 드세요. 모르니까 제가 있죠. 여러분 개척을 했어요. 이야 요셉 자손을 살려냈어. 이것밖에 안 지나갔던 자손들이 갑자기 여호수아가 만난 다음에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아 우리 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요셉의 후손이야. 개척하러 가자.
한번 볼까요? 개척했는지 안 했는지. 17장 성경 16절부터 띄울 수 있겠어요? 16절부터 먼저 띄울게요. 16절. 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자, 이게 먼저 제비 뽑은 산지예요. 이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더 달라고 했는데, 골장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안 가겠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갔는지 안 갔는지 보자 말이죠. 여기에 벳스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고, 저 가운데 벳스안이 있는데 이 단어가 10절에 나와요. 10절 11절. 자, 10절로 갑니다. 10절로. 자, 이분들이 했나 봅시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자손인데 두 사람이 속한 땅이 소개되죠. 그런 다음에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이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7장 14절부터 요셉 자손이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벳스안도 못 가고 다른 골짜기도 못 가고 이스라엘 골짜기 못 갑니다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도전해 개척해 할 수 있어 했는데, 자, 지금 10절로 시간 여행을 해서 거꾸로 왔는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아셀과 이사갈 지파의 땅의 경계가 다 만들어져 있어. 제비는 유다하고 요셉만 뽑았는데 아셀과 이사가가 지금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나와 있어.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사실은 11절. 자, 이사갈과 아셀의 땅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사갈과 아셀은요 18장부터 땅을 분배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장에 요셉 자손이 찾아온 그 순간에 바로 이전에 벌써 다 분배되어 있는 걸로 아셀과 이사갈의 땅 속에 므낫세의 소유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는, 아셀과 이사갈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파가 제비뽑기가 끝난 다음에 요셉 자손이 찾아온 것이고, 그 요셉 자손이 아셀과 이사갈의 소유한 땅 중에서 우리 못 가, 우리 무서워서 못 가, 니들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 라고 해서 므낫세가 그 땅을 향하여 개척 정신으로 도전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서가. 자,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칙, 목자와 교사는 꼭 기록해서 적으세요. 첫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구속사가 메인 스토리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타난 책입니다. 주인공이 그리스도지 세계 문학 전집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세계사 아닙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하여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40명의 저자가 각자의 처한 상황과 시대 배경과 인격을 통해서 신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신학이 있고 모세의 신학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전개 방식은 연대기를 100% 따라가지 않아요. 중요한 시점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환산해 놔요. 그러므로 요셉 자손이 찾아온 것은 모든 지파의 분배가 끝난 20장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7지파가 분배되기 전에 찾아온 것처럼 설명한 것은 이 요셉 자손 안에 잃어버렸던 영성을 그 나머지 7지파도 다시 한번 찾아서 요셉 자손처럼 개척하여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겠고, 이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성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순서가 어긋날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가 소유가 있다는 얘기는요, 므낫세가 그 말을 듣고 요셉의 여호수아 말을 듣고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철병거를 물리친 거예요. 곧 벳스안과 17장 11절 곧 벳스안과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마을들과 주민과, 이것이 바로 17장 16절에 나왔던 그 땅들 살림의 내용들이 지금 앞에 나오잖아요. 개척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낙심했을 때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면 안 돼요.
너는 반드시 군대가 될 거야.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단다.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되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몇 시인데 자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항상 영성의 사람은요,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죠. 주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게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 영성이 메말라져 버렸어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성이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얼마나 불어오는지요. 아이고, 지금 오늘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도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 아이고, 저 집사님 오셨고, 지난주에 전화 받으신 분, 목사님 이제 못 갈 것 같아. 왜? 몸이 아파서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그래, 내가 이번 주에 힘이 나면 갈게요 했는데 왔더라고요. 이래부터 권사님하고 안에 들어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아유, 요셉이 요석 한 말에 므낫세가 반응했고, 또 볼까요? 17장 16절 봤고요.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예, 자, 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개척하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또 창조의 힘이 담겨 있어요. 개척하라 이 말에는 책망도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돼. 늘 그러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생기로 가득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이 있고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생명 잔치에 내 안에 영성이 드러나는 기회예요. 예수 믿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그 예수 이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정된 인원들이 많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데, 옷에 제가 돼서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영성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와 새생명 전주를 앞두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정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이분들이 살아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동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정말 뭘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설교 준비를 하나? 제가 많이 이번에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아침에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굴빛이 달려야 되잖아요. 다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믿고 다니고 싶잖아요. 항상 우리 마을에 저기 아파트에 보면 항상 표정이 다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어르신이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저분에게 한번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딱 만났는데 이분이 오늘도 얼굴이 이렇게 침울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저 할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이랬어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이 참 내가 영성이 말이지. 고향이 어디세요? 이래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되더라고 이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전도 안 한다고 막 다 이해해. 내가 이런 상태인데 뭐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 튼 거예요. 2년 만에. 항상 인상 쓰고 다니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와가지고 인사해도 안 받더라고요. 여기는 인사를 안 하는 게 예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가면 서로 인사 안 해요. 이렇게 인사하면요 막 이상하게 봐요. 이 사람이 뭐. 이번에 용기를 내서 막 예수 믿으시려다가 고향이 어디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이에서 하면서 좀 밝아졌어요. 이때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속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저 교회, 저 신창동의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그렇군요. 예수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다음 주도 교회 꼭 잘 다니셔요. 안녕히 계셔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용기를 많이 냈어요. 지나가다가 이발소 아저씨 안 온다길래 또 찾아갔어요. 안 와?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하면서요 찬송하면서 막 가다가 보니까 또 어르신 2명이 쭉 지나가고 있네.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셔? 저는 사명 우리 교회 일단 어르신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제 천국 가깝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딱 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되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북서울교회 이러는 거예요. 전도잔치 때마다 갔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형님이 데리고 갔다는데 형님이 305동에 산대요. 305동 손 드세요. 어느 305동인지 모르겠는데 305동 사는 형님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 요번에 윤영주 장로님 오시니까 오세요 꼭 오세요 하고 이제 드리면서 제가 실은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어머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전도를 하니까 이게 뭐가 잘생겼어요? 인생 50년 살면서 저도 이제 망가졌잖아요. 잘생겨 보여지는 거죠. 영성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다 자전거 꼭 오라가고 이발소 가서 사장님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머리를 이렇게 팍팍 밀어버렸어요. 군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전도 대상자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생기를 통해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말 도전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 야 나는 진짜 우리 청년들 30년의 세월 있잖아. 나보다 내가 지금 20대라 가면요 밑바닥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너는 혹시 총리 될 생각 없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럴까? 왜 우리 딸이요 중학교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축복을 해야지. 얘가 공부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면 어떡하냐 이러면 유괴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이 좀 끝까지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보면 너 개척해라. 그리고 끝까지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야렛이 완전히 쫓아내야 돼. 가나안 땅 정복하면 거기에 우상들을 다 멸하고 죄를 멸하고 이제는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럼 완전히 네 땅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 너의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데요 이게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잖아요. 나중에 이게 사실은 정착 전쟁이 끝날 때쯤을 17장에 소개했는데 12절에 볼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소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잘 된다면 더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딩이 층수가 올라갈수록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므낫세가 끝까지 쫓아냈더라면 오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고 원래 이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장자권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에브라임은 뭘까요? 16장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 이야, 에브라임이 더 개척 정신이 뛰어난 거예요. 므낫세가요 아셀과 이사갈 집합과 개척했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나 여기 모대하는 땅을, 그래? 그럼 에브라임이 갈게 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으로 가세요. 그것이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 영성 있는 다니엘, 요셉이 왜 사라졌어요? 원래 그거 아이폰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적인 영상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게임도 말이죠, 다 1,000만 원 내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에브라임이 도전해서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구분한 성읍까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약하는 종이 되리라. 왜요? 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과 같이. 예수 믿는데요, 회사 들어갔는데요, 대기업 들어갔는데요, 그들과 같이 술 먹고 그들과 같이 도박하고 그들과 같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분들에겐 영성이 없고 그러다가 교회 안 들어오면 예수가 없는 거지. 돌아오면 그나마 나아지죠. 여러분, 저는 이 북서울 꿈에게 앞으로는 생명잔치가 52주가 돼야 돼요. 돌아와야죠. 사는 거예요. 돌아와야 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한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생각, 하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빌딩이 높아지면 됩니까? 이 세상에 무슨 지위가 높아지면 되는 거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빌딩을 쌓고 있나 말입니다. 제가 서울 오니까 서울이 너무 좋아요. 북서울 꿈에게 너무 좋아요. 본동도 더 지금 사랑스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아스팔트 딱 바뀐 거 아시죠? 제가 바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본동 다 바꾸실 줄 믿어요. 이야, 북서울 꿈의 교회 때문에 저희 사택도 참 좋은 집을 여러분 주셔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 찾다가 신세계백화점의 오너인 정용진 사장의 비버리 힐슨과 뉴욕 저택을 보게 됐습니다. 238억짜리 대저택이 인스타그램에 나온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진을 올리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가족들이 내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겠더만, 하도 커가지고 238억짜리 길을 잃어버리겠어. 뭐 자식들도 몇 명 없더만.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집이 갑자기 작아지고 서울보다 뉴욕 가고 싶고 내 인생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영성이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는 육을 다 몰아버리는지 모르겠지만 238억짜리 집을 딱 보는데 정말로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야, 238억?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천국 가서 보자. 지금 주님이 영혼권을 달려가는 나 민명기 목사와 함께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저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지금 큰 궁궐을 짓고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과 기업을 주실 줄 믿고 천국 가서 봅시다. 사장님,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빌딩을 짓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지기를 쌓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강상한 후에는 죄악을 몰아내야죠. 과거를 끊어야죠. 여러분, 왜 요셉 자손에게 개척하라, 쫓아내리라 했을까요? 아유,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여호수아 뭘? 내가 개척했잖아. 그리고 종 좀 삼았다고 그래요? 아니야, 완전히 몰아내야지.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거룩해져야지.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복 받았으면 더 충성하고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와야지. 이 정도면 됐죠? 아니야,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데요? 그 사람이요, 자 보세요, 17장에서 16장에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누가 얘기 나오냐면, 자,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여호수아가 시작해서 1차 전쟁 끝내요. 근데 2차 분배를 위한 정착 전쟁은 누가 시작하냐면 14장부터 갈렙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갈렙이 또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에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15장 볼까요? 너희들 갈렙 알아? 갈렙이 그렇게 했잖아. 15장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7장, 16장, 15장 가고 있어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주 큰 거인족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이게 야레시, 방금 전에 요셉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고 야레시, 근데 요셉 자손 앞에는 로 못하고, 여기는 로가 없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변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여러분, 똑같은 산지예요. 갈렙은요, 제일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 제일 큰 아낙 자손이 있는 아르바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주세요. 내 85세지만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으니 내게 주신 소명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후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요셉 자손은 이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니 갈렙은 이 산지를 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은 많은 거 아닙니다.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 그 다음에 네겝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영성을 함께 나누었던 갈렙과 함께 민족들을 이끌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영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오래 사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과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고, 두 지파가 지금 12지파를 이끌고 있고, 여기 어르신들의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세상 일에 바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멀어지는 순간 영성이 메말라지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뭔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성이 메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단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골고다 언덕에 그 작은 땅 위에 세워질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끊었어요. 안 가. 목사님, 예수님 몰려오고 있어요. 병자가, 성도가 안 가. 내가 할 일은 전도야. 다른 마을. 나는 오직 십자가, 부활, 영광의 길을 통해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하러 왔어. 그리고 다음은 너희들의 몫이야. 맞을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여러분은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큰 군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모습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주신 비전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일과 직업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 그
아버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가 밖에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이제 시작됐어요. 예수와 아버지를 알리는 일이 시작됐어요. 오늘 오후에 보고는 130명이 온다고 했는데 또 몇 명 오실지 몰라. 온라인으로 한 100명 듣고 여기 한 30에서 40명. 이제 위드 코로나 됩니다. 이제 우리 잃어버렸던 영성, 잃어버렸던 예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고 성령이 생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언덕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개척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만 같이 합시다. 이 땅에 동가서,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부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의 무서움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을 고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교회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를 타고 주님의 날개를 타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목소를 꾸며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제 노년이 되었어도 영성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당신이라고 했던 후손들이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싸하나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니? 일어나, 일어나. 요셉의 자손아, 하나님의 자녀야, 개척하라. 봐라, 봐라.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도전도 하였던 여호수아를 인하여, 그리고 제일 먼저 가장 힘든 헤브론 땅을 향하여 정복하여 아름다운 본을 부렸던 칼렙으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수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자라는 북서울 꿈의 교회입니다.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이 어르신들의 영성이 흘러가 눈물로 벽돌을 쌓았던 이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미래를 남을 수 있는 새 성전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몸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생기가 들어가 반드시 살아나 군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큰 군대가 될 줄 믿사옵고 오늘 후에 있을 생명잔치에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납시다.